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민족 미션홈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명의 다민족 제자를 키워서 237에 파송하여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그 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다민족 제자를 한 명을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파송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EBS 요원을 키우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EBS 사역을 가지고 한 명을 제자로 양육하는 그 훈련에 대한 내용,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길이었죠. 구원의 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한 명의 제자를 도와주는 일이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기본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창세기 3장이 무엇이며 또 근본 문제가 뭐며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부분,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인생을 살아라. 그 기본 메시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 3번인데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됐죠.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훈련 네 번째인데요. 훈련 네 번째. 당신의 대적을 알아라. 오늘 이 대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의 누명을 썼습니다. 이단의 누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제 보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 다락방에는 회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진짜 회개의 본질을 보면 종교적인 회개는 바리새인의 회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회개냐 아니면 복음적인 회개냐.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완전히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네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한 것이고 돌아온 것 자체가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고 이거 진짜 복음적인 회개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회개냐 복음적인 회개냐. 종교적인 회개로 가면 결국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이 잘못된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됐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죄 지어도 좋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늘 반복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둘 다 아니고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제자가. 그리고 뭐냐고 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다락방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이 둔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러나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 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김기동의 귀신론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흡사하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단에게 배상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단에게 배상하기 위함이다. 사단 배상설. 그걸 주장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항상 그리스도, 삼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을 계속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와 그 가정을 만나다 보니까 이 가정의 현실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게 보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단에게 시달려서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싸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잘못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락방이 이단 누명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는 반드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로 속이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됩니다. 결박할 권세를 줬고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용서해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면 사단의 밥이 되지만 그냥 완전히 보고만 해서 다 양보해버리고 용서해버리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무릎 꿇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키우는 제자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내용은 한 명의 제자를 키울 때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대적을 알아라 그랬는데 첫 번째로 사단은 불신자의 압이다. 이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았고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고 구원은 받았고 교회는 다녔지만 결국 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서 평생 당하면서 사는 부끄러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한 눈을 띄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신자의 원수다 그랬어요. 원수.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창세기가 첫 성경이고 66권 중에 마지막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 20장까지 또 창세기가 1장부터 시작하는데 3장부터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성경 범위에서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 사단이 지금도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부분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면, 영적인 부분을 놓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무속신앙과 복음이 타협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목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디서 하면 교회 부흥하고 잘 되겠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돼버린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은 누구냐? 하는 일이 뭐냐?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전한 놈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나쁜 놈입니다. 결국 이 이간하는 일을 하는 놈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쫄개들, 귀신을 부리는 존재죠. 네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뭐냐?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사단은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면 광명의 천사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빼버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는데 왜 나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목회를 하고 있지? 미국에서 목회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목회를 접고 한국에 와서 아주 싼 김치찌개 집 장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싼 가격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밥을 이제 무한 리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삶이다. 보람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이 가려지는 일입니다. 그 선행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진짜 선행을 가지고 좋은 일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스님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한다. 근데 새신자들이나 다민족들이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속을 수 있습니다. 왜? 종교적인 뿌리가 강한 게 다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 늘 인간들을 속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마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늘 넘어졌던 그 포인트, 내 약점.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단은 집중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 수준을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사와 권세자들, 지도자들, 정치, 지금도 막 붙어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화전을 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미사일을 쏜다 했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꽂아 놓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미사일을 없애버려라. 미사일을 막아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속일 뿐이지 이미 끝났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이 부분을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신분,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그 흑암 저주에서 해방받은 인생이다. 요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다. 이미 바뀐 자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사단에게 잡혀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불신앙으로 속이는 사단한테 안 속습니다. 실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키우는 제자에게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말씀에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사단은 구원받을 성도를 괴롭히고 방해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지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틈이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여러분 아시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사단이 있는 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이 있는 걸 알고 싸우려고 하기만 해도 폼만 잡아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싸우면 지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 좋은 얘기 있는데 사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살고 있고 더 문제는 우리 가정에 깊숙이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를 속였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제자에게 여러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냥 복음 아니고 참 복음. 오직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것.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현장에, 지역에다가 참 제자를 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아는 제자가 237에 갈 때 237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왜? 237은 완전히 우상과 사단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저주술하고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 열심히 해서 귀신 들리는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메시지로만 그 237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그 참제자, 다민족의 그 한 명이 그 현장, 그 나라 전체를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